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의 장소는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주님 들으시는 기도와 또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변화된 삶으로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는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게 할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찬송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나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이용일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며 늘 돌보아 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날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들이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새 힘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이 주관하시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일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였고, 순간적인 나의 욕심이나 그릇된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기도 하였으며, 나의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고 노력하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맘속에 주님만 사시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자녀가 되기 위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끊이지 않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모든 성도가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며, 그 기쁨으로 감사함이 가득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 질병이 1년 6개월이 넘도록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만하거나 교만치 아니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속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잘못된 모습처럼 인식하기도 하며 손가락질과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의 지침을 올바르게 지키게 하시며, 그 환경 속에서 예배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움츠렸던 예배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의 모든 행사들이 멈추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유치부로부터 어르신들에게까지 그 믿음의 모습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언자의 모습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예배하신 길을 순종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성도들에게 나누며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한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학교를 통해 잘 양육되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여름 수련회 등을 진행하지는 못하나 이 상황에서 더 값진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습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양육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질병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의 힘듦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오는 발걸음이 어려워지지 않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유난히도 무더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더움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축복하시사 나라의 어렵고 힘듦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더 많아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나라의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얕은 생각으로 나라가 어지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예배가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렇게 2부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임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이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서부터는 새롭게 적용되어지는 우리가 거리두기 4단계는 계속되어지지만 교회에 대한 예배의 지침, 예배에 대한 방역 체계는 조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예배당의 좌석의 1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이제 최고로 많이 모일 수 있는 숫자는 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0좌석이 넘는 교회는 이제 99명 예배 드릴 때마다 99명까지 예배를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20% 모임을 가질 수 있을 때 45명으로 우리들이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10% 그러면 이제 22명 또는 23명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겠죠. 우리들이 그 모임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비록 지금은 19명까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22명, 23명 한 몇 분 정도 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아실이나 이렇게 또 다른 공간에서도 이제 그 좌석수의 10%까지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식구들 뭐 5명, 6명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식구들이라면 우리들이 유아실 같은 곳에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 같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끼리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미리 사무실로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또한 세상 사람들 볼 때에도 우리가 또 부끄러움 없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 방역의 지침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한 가지 우리가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저께 목사님들 통해서 들려진 소식에 의하면 이제 건강한 가정을 위한 이제 법률이 이제 또 이렇게 제출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가정이란 이제 남녀가 평등하고 가정이 또 아름답게 이렇게 잘 지내는 가정이 아니라 동성애도 가정의 부부로서 법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법률안이 그러한 또한 심기어져 있는 법률안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젊으신 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인터넷에서 조금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그러한 법률을 저지해 달라고 하는 국회 청원, 청와대 청원과 같은 그러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10,000명 이상이었나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잘 나지는 않지만 그 인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법안이 부결되어지는 그러한 좀 공권력이 있는 그런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그 청원하는 그러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입법 자체가 되지 않도록 제한 대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좀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안에서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우리들이 또한 막고 또한 기도해 주고 이 나라의 최후의 보루로서 정말 소망으로서 한국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여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의 씨앗이 저희의 마음밭에 심기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열매로 기쁨의 삶, 평강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구별한 예물이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맡기셔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구별할 줄 알며 주님께서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히 그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성도 되어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그 가정의 삶도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가지지 못하여 또한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의 역사를 친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능력을 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들에게 쏠려진 관심과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또한 유대인들,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하여서는 사두 개인과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로 인하여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붙잡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공회 앞에 나아가서 이제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질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책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 구절의 말씀에 보면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행동의 그러한 지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시는 곳에 멈추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던 것, 주의 말씀을 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이 진리임을 삶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에게 주의 복음은 진리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한 그러한 진리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는 멈추지 않고 주의 복음 증거할 것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용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복음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쫓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체험한 진리,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신 예수님, 나는 정말 그 평생 걷지 못하였던 저 사람과 같이 나는 정말 영적 불구였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였지만 주님께서 날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비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외쳤지만 이제 공회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외침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한 일은 증거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평생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성전 그 문 바깥에서 앉아가지고 구걸하였던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사람이 지금 옆에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풀어주게 되지요. 더 이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가르치든지 무엇떠한 능력도 행하든지 그 모든 것 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 공회가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붙잡을 수 없어서 결국 풀어나게 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는 이제 끝나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교회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23절과 24절 우리 상반절까지 말씀을, 앞부분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앞부분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할까요? 원래 이 본문의 핵심과 그리고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내용은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와 닿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구절은 바로 방금 읽었던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감옥에 잠시 갇혔다가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물론 무혐의로 풀려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풀려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겠습니까? 가장 먼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좀 지쳤던 육신을 좀 쉬게 하고 그리고 또한 나의 그런 육신을 회복하기 위하여 좋은 음식도 먹고 그리고 또한 좀 내 몸도 정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동료들에게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동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그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교인들이었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은요,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행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들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제 우리가 이 장기중앙교회 예배당과 같이 한 예배당을 정하여 그들이 시간에 맞춰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이러한 예배의 형식이 갖춰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의 가정을 이제 예배의 처소로 제공하게 되고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매일같이 그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였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매일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함께 나누며 그렇게 교제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공동체였던 것이었죠.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항상 함께하였기 때문에 언제 그곳을 찾아가든지 언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든지 그곳에는 기도하는 동역자들, 함께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음을 우리들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동료에게 찾아갈 때에 이곳저곳 방황하며 찾아다녔던 것이 아니라 또는 예배의 시간을 기다리며 그 때를 또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언제 찾아가든지 함께 예배하는 동료들, 함께 기도하는 동료들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모습의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그리고 세워지고 부흥되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오히려 그 간판을 내리며 이제 그 장소가 이제 세상적인 장소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나고 자랐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그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함께 신앙생활하였던 그 교회의 공동체는 이제 돈데간데 없이 흩어져 버리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장기중앙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날마다 새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임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예배의 모임이 형식적인 모임, 그냥 왔다가 흩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에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어 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신앙의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찾아왔을 때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든지 찾아왔을 때 나에게 정말로 신앙의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자리를 지키고 이 곳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신앙의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꿈꾸며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가 이곳에서 자라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또는 우리의 성도들이 이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서울로, 지방으로, 때로는 해외로 이사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겠죠. 그렇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이제 언제든지 우리 인천을 생각하면,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우리 장기중앙교회가 생각나고, 또 이곳에 왔을 때 여전히 이곳에 교회가 있고, 아니 이곳에서 예배가 있는데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변치 않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어서 올 때마다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지,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이곳에서 나에게 영적인 위로와 평강을 얻었지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의 이 아름다운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고 또 다음 세대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고 더욱더 뜨거운 성령의 공동체로서 든든히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축복이 우리 교회 위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이제 그곳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더 이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이 이야기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3,000명이나 회개했어, 그곳에 역사가 나타났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들은 이야기는요,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어. 이제 저 유대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있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였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하였나요? 24절 그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이르되.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에는 바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다른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이전에 그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들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와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부르짖자, 마지막 때가 되었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치러야 될 때가 되었어 라고 할 때 그들은 졸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유대의 사람들이 뭉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이제 이 사람들은 다 흩어져 도망하였습니다. 이때에 대하여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였을 때 그들에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우리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행합니다. 어떻게 행합니까?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소리를 질러 함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정말 우리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들은 이런 거 지겨워, 힘들어, 우리는 귀찮아 라고 하며 그 문제를 회피하시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가 쓰러지지 않기 위하여 주의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얼마나 많이 지장을 받고 있습니까? 이 어려움,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이 민족이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한번 볼까요? 24절 중반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예. 이들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고난의 시대를 이 자신들에게 겪게서 다가오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을 파악할 줄 아는, 그것으로 볼 줄 아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이거 어려움 왔어, 어떻게 하면 좋지? 불안해하며 우왕좌왕하는 것은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들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움 없는 거 아닙니다. 예, 모두 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솔직히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이러한 것들, 이러한 어려움이 오지? 라고 하는 의심의 싹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여기서 그러한 두려움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해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들은 그때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두려움이 생겼을 때 그 두려움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주님,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라고 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원망까지기라도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에이씨,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이러고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는 가짜 하나님이지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굳건한 반석 위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이 바로 우리들이 어쩌면 나의 신앙의 기초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렵니까?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정부가 예배 인원을 제한하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마음도 편하고 생활도 편하고 좀 더 편안한 모습을 보면서 어이구, 야, 코로나 지나도 영상으로 예배도 좀 들어버릇 해야겠네, 편하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쫓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말씀 안에서부터 우리들은 말씀이 회복되어지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데요, 이 이사야서 말씀이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다시 모으시는 이 그 모두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들도,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이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상황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보면 이제 그 봤으니까 끝이 아니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죠.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며 자신들에게 결단을 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한 마음으로 기도한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니 우리가 이 어려움 앞에서 주의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지만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이 복음을 온전히 나타내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연약한 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많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때
우리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제약에 인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은혜를 지켜야겠다라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빈 예배의 장소, 처음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찬양대도 쓰고 찬양팀도 쓰고 같이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생겼죠.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2년을 채워 나가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이제 이것이 익숙해져 버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주여,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예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처음 드릴 때에는 뭔가 어색했죠. 뭔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죠.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같아서 여전히 마음에 갈급함이 생기고 그 마음속에 현장에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런데 1년 반이 지나면 그리고 나서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조금 늦으면 그냥 영상 녹음된 거, 녹화된 거 나중에 보지 뭐,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냥 조금 있다가 처음에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준비하였다가 그만 영상 우리가 메시지가 오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핸드폰도 보기도 하고 옆에서 아이들이 질문을 하거나 또는 옆에서 사람이 대답을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쉽게 대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우스운 장면, 우스운 대화가 오고 가게 되면 또한 서로 보며 웃으며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니 내가 그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제 점검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것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들이 행하여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고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이 어떠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들이 그 예배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해도 사람들마다 판단하고 사람들마다 결정 내리는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 모든 예배, 지금 이렇게 20명이 예배를 드리고 10%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해도 그래도 전면 예배로 전환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이 교회를 예배에 나와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모습 또는 그분들의 행동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물론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잘못되었다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말씀을 따라 나의 신앙의 행위를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저는 둘 다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간절히 그 앞에서 기도할 때 이들의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 그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능력 주시고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 그 영상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따라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이 열정이,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진다면 여러분, 영상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비록 이 적은 인원에 모여드려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이 가운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들 가운데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보여줘야 한다고요?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를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성도들의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 단 우리가 한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의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오히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인원수는 많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이곳에 모이지 못하니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 마땅한 거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니 내가 영상으로 예배 현장에 나아가지 못하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모습이 더 많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수단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이 증거되어지는 모습 결코 변화되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사 예수의 이름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배가 멈추지 아니하고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며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언제든지 이곳에 발걸음을 옮길 때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위로함 받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로 너무나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결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이 예배의 전으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있는 자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겨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나아가서 마음대로 잘못된 그러한 방역의 지침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감염되어지는 그러한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예배를 지키고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찬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긍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 이 땅 가득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곳에 주께서 세우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신앙의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장기 중앙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